오늘 말씀 제목이 재밌습니다. 구름 내비게이션입니다. 구름 내비게이션. 여러분 차에 내비게이션 하나는 다 있으실 텐데요. 만약에 내비게이션 없이 가보지 않은 길을 주소만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가 보라 하시면 알려드리면 여러분 찾아가시겠습니까? 물론 찾아가겠지만 많이 힘들 겁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초행길을 내비 없이 간다는 건 매우 어렵죠. 여러분 내비게이션 없이 살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그 차에 지도책 하나씩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모르면 갓길에 차를 대고 지도를 막 찾아보기도 했었죠. 지나가는 사람에게 차창을 열고서 거기가 어딨냐고 사람들에게 물어봤던 경험들도 한두 번 이상은 다 있을 겁니다. 내비가 없을 때 야간 운전은 더 힘들죠. 밤에 이정표도 잘 안 보이고 또 물어볼 사람도 없는 밤에는 운전이 더 특별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저께 저희 부부가 부천에 있는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요. 그것도 늦은 밤에 다녀왔습니다. 또 장맛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그 비를 뚫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초행길을 다녀왔습니다. 초행길이었고 야간 운전에다가 장맛비까지 많이 내리는 그 밤을 저는 그 처음 가보는 그 길을 마치 전에 한 번이라도 가봤던 것처럼 정확하게 딴 길로 새지 아니하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바로 내비게이션 덕분에 그랬습니다. 차 속에서 목적지에 다다를 무렵에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없을 때 어떻게 살았나 몰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내도 말하기를 아마 내비 없었으면 이 밤에 비까지 오는데 초행길 아마 출발도 안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초행길에다가 비가 많이 오는 밤이었지만 이 내비게이션 덕분에 저희는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엔 두세 개 이상씩 내비 다 깔려 있습니다. 차에도 있고요. 비교해서 보고 가기도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첨단 내비게이션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그 내비게이션은요 17절에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예.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이 최첨단 내비게이션의 이름은요 구름 내비게이션입니다. 구름 내비게이션. 오늘 이 17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행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진합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간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집트 땅, 애굽 땅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 가나안을 향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구름, 마치 이 구름이 내비게이션처럼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가게 될 때 이 길이 익숙한 길이었을까요? 아니면 초행길이었을까요? 예, 초행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간 400년 동안 애굽에 갇혀서 노예 생활을 하는 한 백성들이 그것도 광야에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간다라는 건 초행길이에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정표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길은 광야, 그 사막, 광야길이었어요. 이정표도 제대로 없습니다. 광야길이 또 얼마나 위험하고 또 험한 길입니까? 신명기 8장 15절에 보니까요. 광야에는 물이 없대요. 게다가 광야는 크고 넓답니다. 아무리 물을 비축해서 가지고 가도 너무나 광야가 크고 넓기 때문에 가다가 목말라 죽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또 광야에는 독사가 있대요. 전갈이 있답니다. 위험한 짐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 위협을 당할지 모릅니다. 근데 광야에서 제일 위협적인 게 뭐냐면 바로 날씨예요. 기후입니다.
광야는 일교차가 너무 커서 한낮에는 살인적인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요. 밤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추위가 찾아옵니다. 낮에는 뜨거워 죽고 밤에는 추워 죽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행길이죠. 이정표가 없는 길이죠. 그리고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힘든 길을 지금 행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행길, 이정표 없는 길, 위험한 광야길을 바로 이 구름 내비게이션이 이 백성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고 있는 겁니다. 17절 다시 보시면요. 어떻게 인도하는가 봤더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얼른 짐을 꾸리고 길을 나섭니다. 그렇게 행진하다가 구름이 어느 한 곳에서 멈추면요. 백성들은 바로 그 구름이 멈춘 그 지점에 짐을 풀고 장막을 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휴식을 취했던 거예요. 이처럼 백성들은 구름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방식으로 오로지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이 광야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름이 백성들을 인도도 하고 있지만 이 구름 내비게이션이 진짜 탁월한 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게 구름이라는 거예요. 바로 광야에 찌는 듯한 더위와 열기로부터 이 구름이 높이 떠서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그늘로서 보호막이 되어 주어서 이 백성을 떼약볕으로부터 그늘로서 지켜주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최첨단 내비게이션이에요. 그죠? 여러분, 요즘 같은 날씨에 실감하지 않습니까? 요즘 햇살은요 진짜 따갑습니다. 저도 어제 그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요, 햇살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눈을 뜰 수조차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 요즘에는 횡단보도에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그늘막에 딱 들어가니까 얼마나 그 그늘막이 고마운지, 도대체 이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굴까 할 정도로 그 그늘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이 우리의 날씨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이 뜨거운 광야길을 백성들이 갈 때 이 구름 내비게이션이 높이 떠서 그늘을 만들어주니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구름 내비게이션은요 또 하나의 최첨단 기능이 하나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름 내비게이션이요, 글쎄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변해요. 불로 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야는 일교차가 크고 밤에는 춥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 기온이 뚝 떨어지면 이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되어서 백성들을 또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보시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항상 그러하여, 그러니까 이 구름 내비게이션은 항상 언제나 낮에는 구름으로 그늘이 되어주고 밤에는 불이 되어가지고 밤의 추위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이 백성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해가고 있습니다. 비록 초행길이었고 이정표가 없고 위험이 도사리는 광야길이고 낮에 뜨겁고 밤에 추웠지만 백성들은 이 구름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안전한 길로 그 인도함을 따라 목적지까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름 내비게이션이 도대체 뭘까요? 이 구름 내비게이션을 여러분 소개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변한 이 최첨단 내비게이션. 초행길도 능숙하게, 위험하고 험한 길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인도하는 이 놀라운 내비게이션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구름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구름의 형체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15절 가보실까요? 15절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하십니다. 자, 여기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막은요, 쉽게 말하면 이동할 수 있는 성전이에요. 이동할 수 있는 성전.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죠. 우리 교회도 성전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바로 예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성전인 성막, 장막 형태의 성막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성막이 드디어 완성이 되던 그때에, 그날에 갑자기 영광의 구름이 그 성막 위에 덮였던 겁니다. 그 구름은 보통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을 기뻐하셔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광경이 구름의 형체로 임하셨던 겁니다. 이 구름은 보통 구름이 아니죠. 그 성막 위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 자체셨던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위에 구름 같은 영광으로 늘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백성들을 이제 한 걸음 인도해 가실 것인데요. 여러분 초행길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면 또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그늘로 이 백성들을 덮어주어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한밤에 매서운 추위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그 추운 밤도 따뜻하게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위를 거두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 추위와 함께 하셔서 따뜻한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떼약볕을 멈추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비록 떼약볕이지만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손의 그늘이 얼마나 크고 시원한지를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그룹 내비게이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거저 선물로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서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더 먼저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내 삶도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더 원하시고 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 있기를 원하셨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고 오늘 우리에게 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름 내비게이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셔야 됐는데요, 아들 예수의 핏값을 치르고서 우리에게 와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관계에서도요, 서로 잘못하고 죄를 범하면, 죄를 지으면 사랑관계도 끊어지고 깨지는 거 아닙니까?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려면 죄에 대한 해결이 돼야 돼요. 죄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되고, 죄에 대한 해결이 있을 때 관계가 회복되듯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관계가 깨지고 어그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열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죠?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 죄대로 처벌치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다 대신 짐지게 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벌시키시고 그 죄를 그렇게 해결하신 거예요. 죄를 해결했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되죠. 그 회복된 관계 때문에, 예수의 피값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성막과 같은 분이에요. 이 성막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같이 만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손잡고 동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의 구름 내비게이션을 돈 주고 살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예수 값을 치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친히 구름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오신 그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 영광의 구름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인생의 광약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인생은 광약길입니다. 인생은 광약길과 같아요. 인생이 왜 광약길일까요? 광약길은 초행길입니다. 초행길은 누구나 초보 운전자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길도 아직 가보지 않은 초행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은 다 초행길이에요. 인생에는 연습이 없다는 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누구도 연습하고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길이 초행길이기 때문에 인생에서는 다 초보 운전자들이에요. 하루하루가 시행착오의 연속이고요. 하루하루가 연습해보지 않은 실전들을 다 맞이하지 않습니까? 다 실전이에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 기르는 것도 우린 다 초행길이에요. 어느 날 그렇게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덧 부모의 자리가 이런 건가 좀 익숙해지는가 싶더니만 여전히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단계별로 이렇게 자라가잖아요. 자녀들이 단계별로 자라갈 때 사춘기를 맞이하기도 하고 여러 과정들을 겪을 때 아이들이 자라가는 단계만큼이나 우리는 부모로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모르겠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지독히도 늘지 않은 운전이요, 바로 이 아빠 운전이고 엄마 운전이더라고요. 자녀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더 초보 아빠가 되어가고 초보 엄마가 되는 건 아닐까. 인생 광야는 초행길입니다. 우리는 또 매일매일의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들이 쉽던가요? 그 선택들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선택을 하면 더 좋을까? 저 선택을 하면 혹시 실수하지는 않을까? 여러 선택들 앞에서 우린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도 초보입니다. 선택의 초행길을 가요. 이제까지 했던 경험들이 그렇다고 좋은 선택을 해줄까요? 예, 잘 하다가도 한번 실수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고요. 경험과 상관이 없이. 늘 고심하고 고민해 보지만 결국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또 초보자들입니다. 우리는 또 초행길을 갑니다. 하루하루가 또 초행길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또 내일은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그 미래 앞에서 우리는 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의 초보자들이에요. 시간의 초보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 광약길, 모든 것이 초행길 인생 광약길에서 어찌 이 초행길을 홀로 가려 하십니까? 도대체 어떤 용기를 가지고 이 초행길을 어떻게 혼자 가려 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은 광약길입니다. 또한 물이 없어 목이 마른 광약길을 우리는 또 걸어가요. 얼마나 목마른지요. 여러분, 물이 없는 광야처럼 인간은 다 목마름을 느낍니다. 허기를 느껴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찾아 헤맵니다. 행복에 대한 목마름을 찾아 헤맵니다. 관계에 대한 목마름을 찾아 헤맵니다. 성공에 대한 목마름을 그렇게 또 찾아 헤맵니다. 근데요, 그 목마름들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도 왜 공허하죠? 왜 공허할까요? 왜 허무감이 들까요? 어느 정도 채웠다 싶으면 또 그 다음 날은 왜 또 허무해지는 것입니까? 왜 마시고 마셔도 내면의 이 갈증은 왜 해결이 되지 않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제 인생의 방향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내 인생의 방향을 좀 제대로 바른 방향으로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헤매지 말고 진짜 오아시스를 향해서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오아시스를 어찌 발견하시려고 그렇게 홀로 가려 하십니까? 이제 진짜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한번 따라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광야길입니다. 또 얼마나 위험하고 피곤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독사와 전갈에 있는 곳 광야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뜻하지 않게 독사와 같은 고난을 만나요. 전갈에 물려서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뜻하지 않은 독사와 정과 같은 고난을 광야길 속에 만납니다. 광야에 내리쬐는 그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를 오늘도 어제도 걸었던 것처럼 오늘도 걸어야만 해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는 그 태양에 내리쬐는 그 일터로 나가야 돼요.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찾아온 인생의 밤은 또 얼마나 춥습니까? 외로움의 밤은 너무 추워요. 고독의 밤은 너무나 벌벌 떠는 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인생의 뜨거운 태양을 그늘 한 점 없이 준비하지 않고 홀로 가려 하십니까? 인생의 매서운 고독의 밤을 어찌 홀로 견디려 하십니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인생의 낮에는 구름의 그늘로서, 인생의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서 하나님의 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영광의 구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최첨단 내비게이션을 장착을 하고 아무리 최신 버전의 업데이트를 한 내비게이션을 할지라도 내비게이션이 가라 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오아시스를 찾아가지만 그 영광의 구름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린 절대로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지난밤 저희 부부가 늦은 밤인데도 비까지 오는 그 초행길인데도 제대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비게이션이 가라 하는 대로 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빨간불을 만나면 멈췄어요. 파란불 만나면 직진했습니다. 가라는 대로 갔어요. 우리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민들을 해요. 그냥 가라 하면 가면 되는데, 멈추라 하면 멈추면 되는데, 고민해도 고심해도 목적지에 다다르던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내비게이션, 이 구름 내비게이션을 얼마나 철저하게 따라갔는지요.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은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에 따라 길을 나섰는데요, 바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곳에 진을 치고, 구름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시간 동안에는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었대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잠깐 머물러 쉬는 건 좋은데요,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는 광야길이거든요. 하루속히 이 광야를 통과해서 바로 목적지까지 다다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잠깐 쉬는 줄 알았는데 구름이 떠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 머물러 있는 그 기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백성들은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22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여기 이틀, 한 달, 1년에다가 밑줄 치셔야 됩니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이 말씀은 언제까지 이 구름이 머무를지 기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틀 후에 갈게 말씀이나 좀 해주면 좋은데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기다려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죠. 언제 응답될지 모르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응답의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 동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영광의 구름과 함께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백성들은 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 시간을 맞추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구름의 성막에 있는 구름이 언제까지든 머무르고 있다면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 떠오르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구름이 머무는 날이 짧을 때가 있어요. 20절 보시죠.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21절 보시면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무르다가 아침에 갑자기 구름이 떠오를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저녁에 구름이 머물렀네요.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짐을 풀었어요. 그리고 장막을 다 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일 아침에 구름이 다시 떠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그 쳤던 장막들을 다시 다 거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막의 양식이 얼마나 복잡한 줄 아십니까? 그거 한번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밤에 친 장막을 아침에 거두어야 돼요. 그럴 땐 더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요, 어서 짐을 꾸리고요, 바로 출발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내비게 하시니 인도하는 대로 백성들은 순종해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따라 순종하는 걸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좀 더 인생의 광야길을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머물러 그러시면 그 자리에 머무르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좀 더 여기서 머무르고 싶고 안주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에 도전을 하십니다. 가라, 떠나라. 그럴 때 앞뒤 생각 없이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시면 그냥 주님과 함께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 기다림이 또 믿음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마냥 기다리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언젠가는 그 영광의 구름은 떠오를 것이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 주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까지 반드시 우리를 도착하게 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될 오늘 하루의 일입니다. 인생 광야길에서 하나님 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대체 구름은 언제 떠오를까요? 계약 없이 기다릴지언정 오늘 이 하루 인생의 떼약볕을 지나는 이 순간 내 머리 위에서 나를 위해 영광의 구름을 덮어주시고 그늘을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시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고백하는 동행의 감사 찬송의 길을 축복합니다. 떼약볕을 걸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크신 손길의 그 손그늘이 얼마나 서늘하고 시원한 것인지를 그 떼약볕을 건너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밤을 맞이해서 외로움과 고독의 추위로 몸부림친다면 어느 순간 내 곁에 다가오셔서 불기둥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따뜻하게 품어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는 것, 그래서 인생의 밤을 지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사랑의 온기 때문에 하나님 따뜻해요, 함께 해주니 감사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동행의 기쁨을 감사 찬송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이 예배가 끝나면 인생의 광야로 나갈 겁니다. 역시나 아직 살아보지 않은 초행길을 또 이 문 밖으로 나서게 될 겁니다. 역시나 광야의 변수가 우리를 위협할 것이고, 역시나 낮과 밤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도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길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핏값으로 친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의 길을 함께 걸어주시겠다고, 그 길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제 그 영광의 구름 내비게이션이 가자 하는 대로 가시고 멈추라 하는 대로 멈추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것이 가장 바른 방향의 길이며 지나고 보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음을 확실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도 우리는 인생의 뜨거운 태양의 길을 걷겠지만 하나님의 손그늘이 이렇게 시원한 그늘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우리가 패배자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십시오. 인생의 태양빛, 그 한낮의 뜨거운 태양빛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그늘이 이렇게 시원했다라고 고백하고 그 승리를 가지고
다음 주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인생의 추운 밤을 거들을지라도 만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불기둥이 이렇게 따뜻한 품이었다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본 경험들을 다음 주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시면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영광의 구름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으시고 인생 광야길 담대히 행진해 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말씀 따라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이 광야길은 초행길이었고 모든 것에 우리는 연습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처한 자리가 시간이 가면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초보이고, 우리가 좀 능숙하게 선택할 줄 알았는데 선택마다 잘 모르겠고, 내일은 또 누굴 만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때로는 두려워하는 그 인생의 초행길 같은 광야길을 우리는 또 걸어갑니다. 인생의 목마름의 광야길을 또 걸어갑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찾아 그렇게 이 광야를 헤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또 독사와 전갈이 있는 그 위험한 광야길을 또 걸어갑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고, 우리가 어찌 이 길을 그냥 홀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 위험한 광야길을 우리가 어찌 홀로 그늘 한 점 없이 걷겠습니까? 어찌 추운 광야길을 어찌 불 하나 없이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인생 광야길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아들 예수 빚값을 치르시고 얼마나 함께하기를 원하셨으면 그토록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친히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구름을 이제 따라가시지 않겠습니까? 머리로만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니라 한 걸음이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감사 찬송합니다. 이제 영광의 구름 대신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결심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광야길에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시니 고맙고 믿고 감사합니다. 인생 광야길 아버지 나 홀라 걷는 길이 아니었으며 주님 내 손을 굳게 잡고 인도하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뙤약빛 속에서 아버지 하나 허덕일 때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로 나를 보호하셨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생의 추운 밤을 지날지라도 아버지 나와 함께 동행하셨기에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동행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영광의 구름 나를 내가 따라가기를 결심하고 의지하오니 주님 하나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 가장 바른 길,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갈지라도 그 길은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머물지라도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었고 빠른 길이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떼약볕은 여전하고 추위는 여전하지요. 인생 광야길은 여전히 우리에게 위험이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함께 걸어주시고 함께 손잡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동행하는 일을 함께 걸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머무르는 시간도 쉼이 되고 휴식이 됩니다. 하나님 동행하신 그 기쁨을 누리면 다시 짐을 꾸려야 될 때도 담대히 떠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을 믿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 아니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뙤약볕 속에서 하나님의 손그늘이 어떤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한 주 또 그 머무름도 기다림과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응답 주실 것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그 기다림이 지루해지고
그 지쳐갈 무렵 이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가 일치되게 도와주셔서 이 떼약볕 속에 하나님의 손그늘이 얼마나 시원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늘인지를 감사 찬송하게 하시고, 인생의 고독한 추위와 밤일지라도 하나님의 따뜻한 기가 얼마나 따뜻한 품이었는가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감사 찬송의 한 걸음 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동행하심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하는 한 걸음 한 걸음 가장 바른 길, 가장 빠른 길,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광야길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연습이 없는 인생을 우리는 또 살아가며 시간이 갈수록 더 초보가 되어지는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선택에서 우리는 초보가 되어지고, 우리는 시간에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 또 초보가 되어지고,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초보의 초행길을 걷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광야의 목마름 속에서 헤매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독사와 전갈 같은 고난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 우리가 어찌 이 길을 혼자 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 인생 광야길을 그늘 한 점 없이 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광야길을 어찌 불한 점이 없이 홀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러할 때 우리에게 예수 핏값으로 친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와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여 감사 찬송합니다. 주님, 비록 광야이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걷기를 결심하고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주님,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로 기뻐하며 감사할 때,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손그늘이 얼마나 시원하며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불기둥이 얼마나 따뜻한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 찬송하는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구름은 반드시 떠오를 줄 믿사오니 떠오를 때 즉각 순종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떠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그 응답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